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 네 가지가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죠?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셔서 마귀 권세를 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지고 그런 얘기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얘기가 나오지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멸하셨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속제물 되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원죄. 그래서 인간은 저주재앙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묶여있는 저주재앙들이 계속 밀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되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신 겁니다. 참 제사장. 또 뭡니까? 누가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요? 그 길을 잃고 어디로 가요? 옛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옛 고향으로 내려가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서로 십자가 있었던 얘기, 부활 얘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이유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었는지 모르고 살아간 사람도 많고, 아예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우상 아닌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다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라니까. 참 선지자.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셨다. 그렇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이 얘기를 하지요. 또 똑같은 얘기를 서론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원래 사귀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다시, 그렇죠? 중보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는 건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사귐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누릴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도
성삼위 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과 사귐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귀 권세에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늘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늘 머리, 마음, 영혼 속에 그쵸 생각 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귀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나는 인정해. 그렇죠? 뭘 또 인정하고 사는 겁니까? 나는 어떤 재앙이 있어도 괜찮아. 이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이게 사귐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밀려온지 몰라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빛이 안 보여?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 자녀의 짐, 그치요? 세상의 짐, 가족의 짐, 여러 가지 짐을 그야말로 나 육신 성공의 육신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짐도 지고 살아간다니까. 그 짐이 어디서부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이 오지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병이 오지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렇죠? 좋았다 나빴다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뭔가에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술로,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막 얘기할 때는 그걸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막 사람 찾아다니고. 왜? 그때는 그걸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잊어먹을 수 그거를 힘든 거를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TV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왜?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그렇죠? 그때는 즐거워. 그때는 막 뭐가 좋은 것처럼 보여. 그 시간 또 지나면 또 밀려오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허무, 그렇죠? 뭔가 모르는 공허함.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간수장이처럼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밀려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늘 그런 자책함과 그런 것들로 늘 시달리다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죄로부터 시작된 재앙인 거예요. 죄에 싹신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도 보이는 재앙이지요. 근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재앙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오늘 뒤에 얘기하시잖아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냈다. 혹여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적인, 또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또다시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짓고 있는, 그렇죠? 죄란 말은 자꾸 우리가 안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재앙받을 지옥 갈 재앙은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우리는 또 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랬어요? 저는 밑보고 오르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깨끗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확신 가지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재앙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짓고 있는 이 세상의 자범죄나 우리도 모르게 짓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자꾸 우리 고백해야 하나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주님 이 재앙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리스도.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죽어있던 영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누리는 우리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와 사귐을 늘 해라고요. 늘 하라고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얘기하고
저기 진짜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그러잖아, 그렇지요? 그럼 그 사람하고 사귀면 좋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풍성히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속에 누리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리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내가 힘이 있어. 그렇죠? 옛날만큼 그런 이런저런 것에 휩쓸리지도 않아. 옛날만큼 내가 막 저런 것 때문에 막 걱정 의심하지 않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관가하지 말 게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린 관가해요. 나는 다 알아. 우린 자꾸 거치는 게 너무 많다니까. 조금 아는 거를 이만큼 부풀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조그만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인생의 문제를 관가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죠? 그래놓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게 옛날 시대에도 있었어요. 나 다 끝났는데 뭐. 그래놓고 마음대로 산다니까 막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였으면 내 인생은요 정상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정상적인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죠? 만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면 세상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가해. 뭘 관가해요? 창세기 3장에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몰라요. 그 창세기 3장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 다 끝났어. 맞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저주제한 끝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에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메시지와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영향이 계속되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는 날 사단은 영원한 무정경에 딱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이 사단은 계속 활동해요. 창세기 3장의 활동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렇죠?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게 한 이유는 불신앙 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속고 있는 거야, 네가. 네가 속고 있는 거라니까. 네가 예수 지낸다고 되니?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도리 아니야? 인간으로 그래야 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준다니까. 너, 그치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역전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만 기도하냐? 내 연약함만 늘 얘기를 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이게 강해졌는데 늘 육신적인 연약함만 얘기해.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서 완전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여요. 아, 이게 내 욕심이고 이게 나고 이게 이거였구나.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구나. 내가 그래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그랬잖아요.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바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서 딱 붙잡고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아니다. 이 문제 재앙에서 난 그리스도 말로 끝났어. 그렇지. 흑암 나를 지금 속이고 있지. 또 여기에 내가 주인데라고.
또 이건 내가 여기에 묶여서 있도록 사단 날 공격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끝냈어. 그렇죠? 그 사단의 메시지가 보인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메시지가 보인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같이 있어지니까. 창세기 6장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요. 네피림이라는 문제가 와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에 지금 휩쓸려 살아가나요? 복음엔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지. 내 육신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죠? 그러면 관심이 있다니까요.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안 들려. 내 욕심에 딱 걸려들면요, 하나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욕심의 시작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욕심으로서 나온 거라니까.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사망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창세기 규정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비가 오고 창수가 났는데도 그때까지 뭐 한다고요? 장가 들고 먹고 마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겠어요? 아유, 뭐 비 오는 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뭐 그렇게 관가해 버려요. 하나 예수 믿는데 뭐 나 하나님 자녀인데 뭐 제가 그랬잖아요. 고 창세기 6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의인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뭐 한 거예요? 관가한 거 아닙니까? 관가. 아유 뭐 괜찮을 거야.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다 이래 다 이래. 그렇죠? 하나님은 눈 감아도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야, 니 기도하지 마. 자꾸 빼내고. 자꾸 너 예배보다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해.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방주. 방주 만드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방주 만드는 게 힘들어 보여요. 내가 방주 운동하는 게 힘들어 보여요. 그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는 너무 어설퍼 보여.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요, 세상 게 더 화려한 것처럼 보여요. 야, 내가 이것도 몰랐네. 야, 이런 것도 있네.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광하게 돼 있어요. 방주 운동하셔야 돼.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욕들어 보이고 사람들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 앞에 복음 아니면 이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고 늘 내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지? 여기에 복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걸 자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 쌓자.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의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생명을 붙잡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 그분과 뭐 하라고요? 사귀어라. 그 사귀는 중보자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네가 뭐 어떤 문제 있냐? 주께 자백해. 그러면 그분은 깨끗게 할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재앙을 멸하시고 흑암을 멸하시며 지옥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